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괜찮은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라고 아니라 창녀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기가 막히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결혼은 좀 이상한 여자하고 했더라도 자녀라도 좀 괜찮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고. 아들이 2명, 딸이 1명인데 셋 다 타락한 이름을 붙이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이스르엘, 하나님이 흩으신다. 두 번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 사랑받지 못한다. 막내 이름은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특이한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도 이렇게 왜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 생각해 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나쁜 이름을, 아주 거북한 이름을 붙이셨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드러내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영적 상태를 고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장녀와 결혼하게 하시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이들의 이름이 참 부끄러운 이름을 붙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름은 어떨 때는 한 번도 안 불릴 때도 있지만 학교에 가면 여러 번 불리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 번 부르기도 하는데 부를 때마다 아주 기분 나쁜 이름을 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도 마음이 아팠을 것이고 부모도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이 호세아 가정에 있었던 이름으로 인한 고통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고통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한참이나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은 또 다른 명령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너희 형제에게 가서 암미라고 해라. 너희 자녀에게 가서는 루하마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와 자매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난 형제 자매를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형제 자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제와 자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라고요? 암미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루하마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여러분은 잘 기억하시겠지만, 아니, 주보에 오늘 제가 기록한 것을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로암미라는 말, 로루하마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딸의 이름이 로암미였는데 로라는 부정어를 빼라는 겁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자를 사랑받는 자로 부르고 내 백성이 아니라는 이름을 내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른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도대체 뭘까? 이것은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었다 혹은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종말론적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로루하마지만 앞으로는 루하마가 될 것이고 지금은 로암미이지만 앞으로는 암미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180도 바뀌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다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다른 이름을 붙이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거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 어머니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고 그 가슴에서 음행을 제거하라.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은 다시 암미가 될 것이고 루하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암미, 로루하마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지었다고 해서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벌을 받아야 마땅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굴에 음란이 있고요. 가슴에 음행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호세아의 아내의 얼굴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방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인 창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에 화장을 희한하게 했을 겁니다. 머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리도 이상할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상징하는 장신구를 귀에도 달고 코에도 달고 추렁추렁 얼굴에 달았을 겁니다. 그 얼굴만 봐도 음란함이 가득하게 된 사람, 그리고 가슴을 많이 파서 보여줄 겁니다. 나의 아름다움, 외모를 그는 자랑하는 그 창녀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얼굴에 있는 음란함, 그 가슴에 있는 음행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은 무너진 이스라엘의 상황이고 형제와 자매를 향한 외침은 장차 회복해야 할 이스라엘의 미래 소망인 겁니다. 그날이 오기 위해서, 그날을 이루기 위해서 음행을 제거하고 음란을 제거하라고 하나님은 호소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못하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이대로가 좋아. 나는 이렇게 살래.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임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호소를, 하나님의 이 경고를,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그런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나던 날과 같게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 태어날 때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납니다. 남자고 여자고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고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갓난아이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정말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작게 태어나죠.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광야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목말라 죽게 말하겠다,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뜨시고 그리고 간섭하지 않고 우리의 원래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5절에 보면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고발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하였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겠다. 그들이 내 떡을 주고 물을 주고 양털을 주고 나한테 모든 것을 다 해준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를 따르겠다고 말하는데 이 사랑하는 자가 누군가 하니까 바로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상을 사랑합니다. 그가 나에게 떡을 주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양털을 주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삶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선언하였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로 우상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옆에서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기꾼이 옆에 와가지고요, 당신 망하게 해줄게요, 당신 거지 만들어줄게요, 당신 집에서 쫓겨나게 해줄게요, 나를 따라오세요, 그런 사기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사기꾼은 없습니다. 사기꾼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부모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너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진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친구들이야. 아니, 내가 너를 더 사랑해. 내가 너를 더 잘 알아. 부모 말 듣지 마. 집에서 나와라. 집에서 나와라.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까요? 정욕의 눈이 멀었습니다. 정욕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이 우상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고 그를 향하여 눈이 멀어서 나는 그를 따라가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정욕의 눈이 멀어가지고 전부 바람난 대상을 찾아서 떠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가시로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약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큰 문제가 없고 잘못된 방법으로 사는데 오히려 내가 잘 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머리에 진노의 숯을 더 쌓고 더 쌓고 더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안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망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막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이 길을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이 가시로 막으시고 담을 쌓아버려서 그 음란한 사람, 음란한 바람 피우는 사람을 찾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으니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스라엘의 시도를 망하게 합니다.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찾아도 찾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고단하고 힘든 생활을 반복하다가 드디어 이스라엘은 정신을 차리면서 그래도 옛날 남편이 그래도 나았던 것 같아. 옛날 남편하고 살았을 때가 더 좋았을 때 같아. 그렇게 정신을 차리게 한다는 것.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가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이스라엘은 결국 온 세상의 수치가 된다는 겁니다. 우상들 앞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아서 바람난 여인이 남편을 버리고 정부를 따라서 따라갔다가 그는 그 정부를 만나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결말이에요. 망신 주고 복수하고 이런 더러운 여인은 버려야, 이게 우리의 결론이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에 은혜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타이르시고
말로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디로 갔습니까? 거친 들로 갔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내를 설득하려면, 남편을 설득하려면 어디 가는 게 좋을까요? 좋은 장소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식당일 수도 있고요, 좋은 카페일 수도 있고요, 멋진 여행지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내의 마음을, 타락한 아내의 마음을, 상처받은 남편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좋은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친 들, 다시 말하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광야 자체는 축복이 아닙니다. 광야는 물이 없고요, 길이 없고요,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코 좋은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낮에는 우리나라가 40도지만 광야는 45도, 50도까지 올라가고 저녁에는 아주 추워서 얼어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는 장소, 그 거친 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바로 첫사랑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그들을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어 주겠냐? 내가 너희들을 복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겠냐?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던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한 곳이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죽는 곳입니다.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어도 주님 물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도 주님 양식이 없어요. 뱀에 물려도 주님 뱀에 물렸어요. 태양이 뜨거워도 주님 그늘이 없어요. 주님이 없으면 죽는 곳.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주님을 찾았고, 그리고 주님은 그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의 장소이고,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하여 주셨던 기적을 경험한 장소가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죽음의 장소이지만 거친 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고 깊은 사랑을 나누었던 복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광야로 나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친 들로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타일러, 말로 위로하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타일렀다는 것은 명령한 것 아닙니다. 화낸 것이 아니라 달콤하게 설득하다라는 원어가 있습니다. 말로 위로하다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그의 마음에 대고 말하다, 그의 심장에 대고 말하다, 그런 뜻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바람난 이 여자를 하나님은 첫사랑의 장소로 데리고 가서 화내지 않고 꾸짖지 않고 다리 뭉덩이를 부러뜨려 버리겠다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다리시고 그를 진심으로 그 마음이 깨닫도록 설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거친 들에서 우리의 변화는 일어납니다. 15절을 보세요. 거기서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거기서 출발합니다. 거친 들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에서 출발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떤 출발입니까? 포도원을 그에게 줍니다. 땅을 다시 주는 거죠. 그리고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골 골짜기가 어떤 곳이냐 하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올라와서
아간이 범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이 버리라고 한 숨기지 말라고 한 여리고 성의 재물을 그럼 몰래 숨겼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아이성에서 실패하게 되고 그 죄를 찾아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걸 가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간과 친척과 그 재물을 죽이고 다 불태운 장소가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인 범죄를 했던 거예요. 사람이 죽어나가고 훔쳤던 물건이 불태워졌던 저주의 장소, 그게 아골 골짜기인데 그게 소망의 문이 될 거라는 겁니다. 거기서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올라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애굽에서 나오려고 했는데 물에 빠져 죽을지 애굽의 군대에 죽을지 선택해야 되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다는 갈라졌고 애굽의 군대는 무너졌습니다. 그들 앞에 놓여있던 모든 장애물들은 하나같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가장 큰 기쁨으로 바꾸신 곳이 바로 홍해에서 애굽에서 올라오던 때입니다. 그들은 그때 춤을 추고 노래하였습니다. 그때를 회복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의 기쁨, 처음의 감격, 처음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자리에서, 그 광야에서, 거친 들에서 주님은 내가 다시 네 남편이 되어주겠다. 바알을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게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을 보면 이제 다시 결혼식을 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도망간 여인이 딴 사람하고 이렇게 바람 피우던 여인을 불러다가요, 다시 결혼식 하자는 거예요. 다시 결혼식 하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신랑이 어떤 혼수를 준비했는가 하니까 5가지 혼수예요.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진실함이라는 혼수를 준비해서 내가 줄 테니까 너 나하고 다시 결혼하자. 옛날 남편 잊어버려. 바람났던 남편 잊어버려. 내가 다시 너하고 결혼하고 다시 너를 내 아내라고 부를게. 이렇게 주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행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3명의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3명의 자녀들의 이름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흩어버린다라는 뜻의 이스르엘이 내가 그를 이 땅에 심는다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긍휼을 받지 못한다라는 노암미가 긍휼을 받는 자라고 하나님은 바꿔버리십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바꾸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아름다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이 구절을 신약 성경에서 정확하게 인용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방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때를 이 말씀의 성취로 보았습니다.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고 베드로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음란하고 방탕하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정부에게 바람난 사람에게 떠나갔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내 백성이라고 내 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신부의 정절을 지키는 데 실패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그의 신부의 자격을 회복하게 하셔서 새로운 언약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음행으로 가득 차고 가슴은 음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로암미가 되게 하시고 로로하마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길을 가시로 막으시고 담을 쌓아서 그게 찾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십니다. 어디에서요? 거친 들에서. 인생의 거친 들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거친 들은 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거친 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드러나는, 우리의 실력이 드러나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던 것이 깨달아지는 곳이 바로 거친 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이 있는 곳이 거친 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거친 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만 계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친 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 여러분,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다른 길로 달려가고 있다면,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시와 하나님의 담장을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거친 들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